이제 지난 시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이제는 믿기 어렵지만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극히 크심이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6절과 7절뿐만 아니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구절이 반복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제 6절과 7절에도 등장할 뿐만 아니고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1장을 계속 살펴봤는데 거기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너무나 많이 그런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 이겁니다. 이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것을 이유를 흔히 우리 자신에게 두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다인 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구원의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고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야, 이것이 어떻게 내 구원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갖다가 동의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좀 심한 거 아닌가?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시죠? 그 중요한 것만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잘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크기를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포커스가 먼저 우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작해야 할 그것은 시작점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냥 죄입니다. 왜 그냥 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면 나의 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 그래서 그 죄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악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내 죄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되니까.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가 존재하고 그 전체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우리의 죄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원수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권세가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인데, 대항하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 멸하는 것, 그 자체가 정복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저주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존귀하심을 내가 찬양하는 것, 그렇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목적은 죄와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드러남,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요한 1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려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겁니까? 마귀가 하려고 했던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그 본질상 특성, 그런 것을, 그 성품을 뒤흔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뒤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했던 일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순종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죄와 사망이 권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높으심과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체를 자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니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 자체가 뭔가 하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부터 떠날 때부터 그 자체가 부패입니다. 부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가 모든 것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본질이 다시금 변호되는 겁니다. 다시금 그 위치를 찾고 그래서 영광을 되돌려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죄를 멸하는 것,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인공지능을 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기도 합니다. 벌써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죠.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사람을 이기고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곳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계들이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옛날에 이제 컴퓨터 공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공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그 공부를 한 그때는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20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만 해도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 파워가 너무 약해. 계산을 느리게 하는 겁니다. 아주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이 느렸습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그 모든 가짓수 저거 이제 인공지능을 하려면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계산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최근 30년 동안에 비약적으로 컴퓨터가 빨라졌습니다. 뭐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옛날에는 거의 그 슈퍼컴퓨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굉장한 비약적입니다. 그렇게 이제 컴퓨터 계산 능력이 발달을 했고 또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두뇌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지식을 저장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흉내내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집어넣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여기저기 수도 없이 언제든지 이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지식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냥 그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계가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서 지금은 저게 가능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전에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저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는 직업들이 지금 우리가 없어질 수 있는 직업들이 어떤 건가 하면 사실은 가장 긴급하고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일들은 빨리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 AI가 인공지능이 그런 일들을 너무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은 회계 일을 본다든지 의사라든지 약사든지 이런 거는 너무 저 인공지능이 지금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조만간 재판도 아마 사람보다는 저 인공지능이 훨씬 낫지 않을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물론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죠. 저 기계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언젠가는 저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견이 다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럴 리는 없다. 절대로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스티브 호킹이라는 물리학자는 그 죽기 전에 경고를 했던 것이 그겁니다. 인공지능이 반드시 사람을 지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통치자가 된 것처럼 인공지능도 사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거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인간을 배신하는 일이 가능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아무튼 이 예를 든다고 한다면 기계가 인간을 거역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와 사람과의 가치에 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계가 인간을 해치거나 아니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기계는 인간을 돕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을 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기계라는 것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포되어야 되고 모든 기계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렇죠. 자기가 인간 위에 서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좀 지금 이상한 예를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있어서 악의 근원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죄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죄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목적이라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한 것은 사실은 2차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거는 죄가 멸해지고 그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는데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시 말씀드려서 제 자리를 찾아가는 방식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부어질 때입니다. 그 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기 시작할 때 다시 원래 원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자비가 부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꼭 예수로 통해서 은혜가 오는 거야.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가? 예수 아니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소스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축복을 내리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실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은혜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내리는 축복은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축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1등이 됐습니다.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심지어는 우리를 파멸케 하는 저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뭘까요? 복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시편 1편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인들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 앞에서 에베소서 1장을 쭉 봤는데 마지막 결론이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호흡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모든 은혜가, 모든 힘과 능력이 다 우리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 은혜가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바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뿐만 아니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위에 흐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할 때, 돌기 시작할 때, 우리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맨날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당연한 일인가?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 구원의 대가로 지불을 하십니다.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신 겁니다. 절대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아무렇게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에게 막중한 것이고 엄중한 것이고 무거운 것인지 모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을 아무렇게나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고통을 받으실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고통.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53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실 진짜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데 종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종으로 팔렸다가도 안식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해방이 됩니다. 자유인으로 무조건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저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절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5절과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으면은 이렇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렇게 주인을 좋아해서 자유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종으로 있다가 팔려가서 종으로 있다가 우리 주인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자유가 완전히 불편해. 주인 밑에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 길을 뚫어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설주가 어떤 것인가 하면 한 장 넘겨주십시오. 문설주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곳입니다. 저렇게 바릅니다. 위에 바르고 옆에 바르고 저기가 문설주입니다. 저렇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심판을 면합니다. 죽음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저 문설주에다가 저기다가 귀에 내 귀를 대고 구멍을 뚫는 겁니다. 같은 못으로. 그래서 저 피 위에 내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가장 마지막 글자가 저 글자입니다.
타브라고도 하고 타우라고도 하는데 저 글자가 가장 마지막 글자입니다. 근데 저 글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각각의 글자들이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타우도 글자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어떤 건가 하면 사인, 마크, 이렇게 표식을 하거나 아니면 징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타우 자체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저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이 이렇게 돌려서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우라는 글자 자체가 계약이고 약속이고 언약이고 징조고 사인이고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저걸 보면서 야 저거는 저 문에다가 칠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거는 타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올라가면 타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저 타우가 십자가가 바로 문설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문설주 위에 못이 박히시고 한 장 넘겨주십시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저 피 흘린 그 곳에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 피 흘린 저 곳에서 너의 귀를 뚫기를 원한다. 귀를 왜 뚫을까요? 순종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가 내 위에 뿌려지고 내가 그 피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예수님의 피와 내 귀에 상처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순종이죠. 내가 평생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 위에 타우 위에 못 박히기 시작할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축복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찬입니다. 이제 성찬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